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표상입니다. 오늘 각자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를 보시고 옆 사람 보실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오늘 성탄에 걸맞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탄 앞에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성탄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 수식어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죠? 네, 이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올린 찬송가 123장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후령부에 가면 노엘 나오잖아요. 노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알고 그냥 노엘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는 이런 마지막 후령부에 이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의 외침이라고 하는 이 불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이제 연유돼서 온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불러지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자, 기쁨의 외침이란 이런 뜻, 또 기쁜 성탄,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른데, 이렇게 기쁜 성탄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기쁘세요? 네. 마음의 진정으로 나는 정말 오늘 성탄이 기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로 기쁜 이유도 모르겠고 기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12월 25일이 되면 교회에서는 기쁜 성탄,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전혀 분위기가 없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뭔가 마음으로 성탄이 다가오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성탄이 기쁜 성탄인지, 왜 기쁜 성탄인지, 왜 즐거워해야 할 크리스마스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배우고 그 가치를 깨닫고 중요성을 알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이 담고 있는 진리와 그 풍요함을 잘 알게 되면 성탄을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성탄 속에 담겨있는 그런 진리와 그 엄청난 보배로운 이 풍요함,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성탄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성탄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를 깨달아서, 이 첫 번째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들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분위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축 성탄도 안 붙여놓은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텐데 추리도 없고 밖에 있는 번쩍이는 이런 등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좋아했으면 성도님들에게 막 시켜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성탄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탄이 왜 기쁜지를 좀 알고 우리가 이 성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기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그런 날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승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비하하신 날이에요. 낮아지신 날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날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이 모두 다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다. 그리고 예수가 여자에게서 나신 날이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성탄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탄의 다양한 묘사 속에 어떤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탄이 기쁘겠어요. 뜻도 철도 모르고 그냥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 우리가 성탄이잖아요. 성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성탄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거룩한 탄생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돼서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우리 인간들의 탄생이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진정으로 기쁘게 맞이하고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탄에 대한 이런 표현들, 이러한 묘사들, 이런 말씀들에 대한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의미들을 배워서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이 가져온 이 결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져온 결과들이 예수님이 오신 2000년에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과연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두고 양들을 두고 그들이 나귀의 구유가 있는 그 구유에 누여있는 어린 예수를 이처럼 찾아가고 저 멀리 동방박사 마귀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올 만큼 그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몇 번 지내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강정원 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40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지켜오는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갈수록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가 갈수록 물론 우리가 뭐 그 기쁨의 정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지만 그 기쁨의 의미, 그 기쁨의 의미가 좀 더 우리의 안에서 깊어지고 감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함축적으로 정의해 놓은 말씀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아주 잘 정의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물론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죠. 네. 이렇게 성탄을 여러분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함축성을 가지고 정의해 놓은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성탄을 말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을 빼놓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탄과 보통 우리 인간들의 출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수많은 이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념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성탄을 오늘 지키러 나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역동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진행하고 움직이는 이 동적인 다이나믹이죠. 영어로 다이나미컬한 이런 동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시점에 정지되어 있는 이 정적인 스태틱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가만히 멈춰있는 사건으로 여기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하는데 과거에 예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그때로 끝난 거죠. 그 사건이 끝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기념할 때, 우리가 생일 축하 파티를 친구나 가족과 할 때에 우리가 과거에 태어난 날, 그날 그것이 지금은 계속 역동적으로 어떤 무엇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단지 가져와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믿고 지금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적으로 이처럼 우리가 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탄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성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본문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날이라고 그랬죠. 여자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네, 여자 아래서 태어났죠.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이 성탄으로 인해서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예를 듭니다. 무슨 예냐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한 소년, 미성년자의 예를 들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하면 성탄이 하나에 멈춰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좀 밝히고 우리가 정말 그런 기쁨을 좀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 미친 영향, 결과, 열매 이것을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은 한 소년의 예를 든다는 말입니다. 이 예는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상속법, 즉 상속자에 대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로마 시대 어린 미성년자가 상속자가 되었을 때는 14살까지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하는 두 보호자 아래 있게 됩니다. 두 보호자, 후견인과 감시자예요. 이 후견인은 감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시자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하는 두 보호자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후견인, 이 중에 한 사람 후견인이 자기의 책임을 이 어린 상속자, 미성년 상속자를 관리하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 일을 청지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미성년 이 청년 상속자는 자신이 소유자요, 주인이지만 그 많은 재산의 소유자예요. 주인입니다. 실질적인 주인이지만 사실상 자기 생활과 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없죠. 언제까지요? 네, 좀 이따 얘기를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4살까지는 두 사람의 보호자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에 종과 다름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너 여기 가서 학교 갔다 와. 그럼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전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상속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세를 지나서 25세까지는 또 후견인이 당분간 더 관리를 해주다가 25세가 지나면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속법이고 상속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탄에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말을 빼놓고 성탄을 생각하면 인간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도래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4절에서 때가 찼다라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성탄이잖아요. 성탄. 예. 때가 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가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재산, 받은 재산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이 어떻게 성탄의 기쁨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정말 성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때가 찼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다른 곳에 나오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이 감독 아래 있던 자, 그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모든 재산들을 독자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 시대로 바뀌는 과정,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성탄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로를 하던 시대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계속해야 되는 그 시대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엄청난 시대죠. 이전에 미성년자의 시대와 드디어 상속자로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명백하게 구별하는 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가져온 결과를 상속자의 법과 여러분, 이 상속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 하던 자가 아니고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상속자에게 기다려온 날이겠어요. 그렇죠? 기다려온 내가 크기만 해봐라. 너희들 지금 나에게 이거 계속해서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나를 감독하고 종처럼 하는데 내가 그날만 오면 이제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렸겠어요? 기다리겠죠. 성탄 혹시 기다리신 분 있습니까? 성탄절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혹시 이러신 분 있어요? 네. 시부모님 생일 기다리신 분 없죠? 예. 왜 빨리 안 오지? 네. 부담스럽고, 야, 벌써 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뭔 선물 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혹 안에 있죠. 나는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빼고, 예.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생일 잔치를 이렇게 치르는 것과 때가 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인간의 생일 잔치하고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이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이 예배에 참석해서 성탄 봉투만 오늘 새롭게 준비되어 있어 헌금하는 날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단 말이죠. 네. 이 상속자가 후견인의 감시 아래 종처럼 생활을 하다가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그날,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쁘게 살았을까요? 막 너무 침울하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야, 이거 뭐야? 이게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이후에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의 삶이 역동적으로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엄청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점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가만 정지되어 있는 어떤 날, 과거의 날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마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그 시점이죠. 그렇죠?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어떤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성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날이지 한 시점에 있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성탄을 생각하고 있죠. 성탄이 정지되어 있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은 이전 종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상속자의 시대로 들어가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우리가 만약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의 생일을 기념하며 사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듯이 예수님의 성탄을 그런 기념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서 그가 누리는 이 역동적인 삶이 성탄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날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사실은 바로 이 상속자와 같이 자신이 받은 상속 재산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성탄절 지내고 그 난 이후에 또 오늘 13년 내년에 14년 때도 또 성찬들은 또 여전히 돌아오잖아요. 생일 돌아오시 이렇게 꼬박꼬박 돌아오는데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받은 엄청난 상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재산, 우리도 이제 상속자라고 성경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유업, 상속이죠. 모든 상속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서부터 시작됐다. 성탄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이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속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지 않고 과거의 날짜를 가지고 와서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이 상속 재산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워낙 자주 듣는 용어라서 실감이 잘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낮아지신 사건인 이 성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려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성탄이 왜 기쁜지, 왜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적어도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계속 다닐 때 성탄은 그냥 교회 가서 추리 만들고 막, 제가 앞에 이 레터링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이 축성탄, 추수감사절 예배 이런 거 쓰는 것은 제가 도맡아서 다 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예. 제가 제주로서는 또 한가락 하는 그런 당시에 어렸을 때, 지금은 말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쭉 하면서 성탄은 그냥 그렇게 즐기고 기쁘고 막 분위기 만들고 하는 이런 날로 계속해서 인식되어 왔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기쁨조차도 없으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찾기가 너무 이게 힘든 거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뭔 기쁨이 있을까? 오늘 파티한다는 그 기쁨을 좀 소망을 가지고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갈라디 교회에 한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설교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렇죠? 인간이,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성육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즉,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그런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뭐냐면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즉 새로운 시기죠. 새로운 시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뭐가요? 성탄이요. 성탄이 새로운 기점,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터닝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상속해 준 주산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누리기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성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그 의미의 중요성과 그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이 기쁘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지키는 하나의, 그냥 뭐 보통 우리 집안에 지키는 절기, 무슨 뭐 아버지 생일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냥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절기나 보다.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없애고 신약에서 꼭 필요한 부활절과 이 성탄절만 지키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제가 맥주감사절도, 이런 우리가 성경에 나왔듯이 우리가 하늘에 이 알곡이 되어서 하늘의 이 곡간에 저장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지키도록,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라고 청교도가 건너와서 미국에 지키는 그 절기 말고 성경적인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가지고 와서 지킬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토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 절기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이러한 것들은 다 빠지고 헌금하는 날. 그리고 교회는 그날에 헌금을 많이 특별히 이렇게 목적헌금 예산을 잡아서 교회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일단 뽑아내고,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알곡 삼으셔서, 그렇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추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으로서 이처럼 구원받은 이 날을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성탄절도 그래서 안 합니다. 성탄절까지 제가 없으면 이단이라 그럴까봐 당분간 좀 정지시켜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탄도 안 지켜? 이게는 뭐야? 신천지야? 혹시 사람들이 그럴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성탄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 정말 벅찬 기쁨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환희의 기쁨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이게 성탄의 기쁨이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성탄에 오늘 이 날이 오는 것을 별로 기다려본 적도 없고 그냥 12월 25일이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로 나왔구나.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 지키듯이 그런 생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탄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탄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그렇죠? 육신의 죄를 그에게 씌워서 우리들을 육신의 죄에서 구해주신 사건이다. 성탄을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곳곳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해 주신 날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날이 성탄이죠. 엄청난 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성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날이래요. 근데 여기서 율법 아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라고 하는 3장 13절에 나온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율법 앞에 딱 들이대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하게 놓이게 돼서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고 그 상속된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날이 성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구원의 삶을 실제로 누려봐야만이 성탄이 기쁘다. 성탄이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을 할 때도 기쁨이 생겨서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모든 것이 형식이죠. 우리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속자답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본 경험이 1년 동안 없다라면, 작년 크리스마스를 이후로 1년 동안 그런 삶이 점진적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자는 성탄의 기쁨이 아주 극대화되겠죠. 훨씬 크겠죠. 그렇죠? 네.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죠. 저도 항상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온 거죠, 일단. 지금도 또 듣고 있지만, 들으면서 제 자신이 이러한 기쁨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 때에 이것은 바로 성탄의 기쁨이 증가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성탄의 기쁨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속권, 아까 미성년자 상속자가
드디어 그 상속권을 누리게 된 그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계기, 전환점, 이것이 성탄인데, 그렇다면 그 성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증가해 나가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죽이는 어떤 날짜로 12월 2일 딱 못 박아놓고, 이것도 뭐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는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짜를 끄집어갖고 와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단지 기념하고 있는 거죠. 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생명이 없는, 전혀 역동성이 없는, 정지되어 있는 그 날을 지킬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뉴에이지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데 사실은 뉴에이지에 우리는 살아요. 새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삽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에, 즉 성탄의 복이, 새로운 시대에, 즉 성탄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새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5절, 6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이 본문에 의거해서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에요.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입양.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입양. 이 두 단어입니다. 속량과 입양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자로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두 가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이 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날인지,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되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 아래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으러 오신 날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 엄청난 패러독스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면 그 모순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러 오셨잖아요. 저주받으러. 그 저주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대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주받으러, 한쪽에서 저주받으러 왔는데 지그들은 기뻐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역설을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기독교가 오늘 전체 이렇게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칸타타, 막 또 뭐 합니까? 성탄절 때 막 오라토리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수개월 전부터 메시아 막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우렁찬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기쁘다 그저 오셨네, 핸델의 메시아 막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저주받으러 와서 지금 저주받으러 왔는데 막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순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찾아내서요,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이런 죄가 있지.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우리를 갖다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이 죄 지었다. 이 죄 지었다. 그래서 쓰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한테 걸리지 않으면 네, 심판대 앞에, 판사 앞에 쓸 필요가 없어요. 쓰질 않습니다. 또 죄를 지었더라도 훌륭한 변호사, 예, 한국의 유명한 김 플러스 먼앤 이렇게 이런 변호사 그룹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딱 사가지고 하면은 판사 앞에 쓸 필요가 없어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처럼 율법이 계속해서 정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율법을 들이대면 누구도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노예 상태, 감금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구가 전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러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백한 죄인으로 드러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감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만약에 깨달은 자는 이렇게 감금 상태에 있는 자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씀 설명하겠습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하다란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주인에게서 노예를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온다는 말입니다. 사온다. 영어로는 바이백이죠. 사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빼내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그 주인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를 거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온 것, 해방시킨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 가져온 복이에요. 성탄이 가져온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존 메가다 책을 읽었지만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해요. 경험도 없고 주위에도 실제 요즘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예가 간과다 어떤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예에 대한 설명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이 유괴와 유괴를 한번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될게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사건을 보셨습니까? 8살 초등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갔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유괴를 한 거죠. 유괴를 해가지고는 부모님에게 3,5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몸값을 요구를 했는데 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붙잡힌 그런 사건이 있죠. 여러분 유괴당한 자녀가 몸값으로 만약에 유괴를 당했어요.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유괴를 당했는데 그 유괴당한 자녀에 대한 몸값을 요구했는데 내가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만약에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이게 돈을 주면 이 아이를 빼내올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나이지리입니까 어디 그 아프리카에 소말리아에 우리 그 많은 사람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몸값 요구하고 엄청난 몸값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 이렇게 빼놓은 사건들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줄 수 있으면 빼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생각했어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은 없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아이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내 자녀를, 내 아이를 거기서 건져내 주었다라면 기쁠까요? 별로 안 기쁠까요? 네, 말할 필요가 없죠. 별로 안 기뻐요?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네,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감사할까요? 감사할까?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지만 성탄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율법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해 준 거예요. 사오시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잠시 머물게 되는 우리의 이 육체에 만약에 치명적인 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다른 병도 있으면, 이것이 5년이 되면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5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것 때문에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기뻐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이런 것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거기서 이렇게 풀려난 거예요. 질병에서 우리가 풀려났을 때에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인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라면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기쁨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감이 지금 안 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2013년 성탄절에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어떤 주인이죠, 어떤 사람이 노예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양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가 선택받는 순간에 그 종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자 재산 상속자로서의 모든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그 책, 노예 그 책들 조명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특권을 받습니다. 그것은 노예로서 엄청난 삶의 특권일까요? 아닐까요? 특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특권을 받았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만약에 이 특권에 대한 가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노예를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노예가 평생 출생 신분이 노예예요. 절대로 이런 일반 시민으로 이처럼 행세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처럼 이렇게 행세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간택을 받은 거죠. 선택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너 내가 상속자로 삼을 거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의 그 삶의 특권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 지난번에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을 주인으로 부르잖아요. 주인님 하지 않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비유예요. 비유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아가기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해서라는 이 놀라운 성탄의 목적이 정말로 실감나지 않는다면 기쁜 성탄이란 말은 하나의 이 단어의 나열에 불과해요. 그렇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뜻도 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공허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다가 그런 것들은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정말 기쁨, 행복, 누려야 할 그런 많은 그 은택들을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해요. 저는 신자들 중에 제가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진리가 지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라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 점진적으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어떤 내 안에 확신과 같은 그런 어떤 확신에 의한 기쁨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법적인 자녀로
자녀의 이 자격,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은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특권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구분했습니다. 5절은 법적인 이 자녀의 명분, 입양의 법정적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6절은 바로 이 아들됨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6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죠. 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 성령의 사역이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을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사역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 상속된 재산을 누리는 그런 삶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령을 마친 능력, 보며 오신 거, 방언하는 것이 곧 성령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신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진리를 정말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조예요. 크라조.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너무 중요해요. 비명에 가까운 큰 부르짖음이 짓는 거예요.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것이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힘없이, 매갈이 없이 그냥 노예로 있다가 딱 돌아와서, 이거 진짜 노예로 엊그저께 있었는데 아들이 됐다고 하니까 안 부를 수도 없고, 아빠, 아버지. 우리가 왜 보통 그 새로 엄마나 새 아버지가 오게 되면은 잘 쉽게 부르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겨우 그냥 그 죽을 맛으로 아빠, 아버지 하도 옆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요,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ry out이에요. cry out이에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터져 나왔어요.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환희가 터져 나와서 지금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나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났을 때에,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예를 들게요. 내가 최근에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권을 이렇게 당첨받은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그 사람이 당첨이 딱 됐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야, 됐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자, 좀 더 가까이 얘기할까요? 내가 원하는 학교나 어떤 직장에 합격 통지서가 왔거나 합격 명단이 딱 붙어 있으면 어떤 반응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야, 내가 됐구나. 이런 지금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서 이해를. 이야, 합격이다. 합격됐다. 내가 이렇게 붙었구나. 내가 당첨됐네. 여러분, 이런 심정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지금 표현이지, 그냥 억지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힘도 없고 그냥 별로 와닿지도 않는데 나와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에서 완전히 일반 시민으로 바뀐다는 의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 엄청난 어떤 재력가의 신분 있는 사람의 상속자까지 되어버렸어.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사람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까 해서 제가 과거의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할까요, 말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당시에 30개월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어머님까지 마지막으로 다 돌아가시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모두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이제 다 뭐 이렇게 조카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또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제가 한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그때 정말입니다. 우리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양자로 좀 삼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돈 없는 사람 말고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밤을 깎아놓은 것처럼 예쁜 저를 좀 이렇게 좀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장모님의 표현이에요. 이 밤을 깎아놓은 것처럼 예쁘다고 한 얘기. 이런 저를 좀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양자가 된다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된다라면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책도 마음껏 사보고, 내가 정말 소원했던 그런 유학도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동안 계속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저희 작은 누나에게도 얘기했고, 이제 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동안에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조그만 새빵살이에서부터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좀 더, 그리고 아내가 버는 돈으로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누가 나를 양자 안 삼아주냐, 왜 나를 양자 안 삼았냐, 그러기엔 제가 너무나 커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양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걸 제가 전혀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 신자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개념이 제 안에는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어떤 인간의 양자가 좀 되어서 인생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형편이 누군가에서 이렇게 좀 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탄의 기쁨이 다가올까요? 다가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탄은 우리에게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와닿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엄청난 재력가나 신분 높은 사람이 나를 데려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론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노예가 불렀다고 하는 사실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큰 소리로 비명하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진정한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러한 이 회심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양자가 될래? 하나님의 양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세계에서 부자 1위 아마 빌 게이츠를 선택한 사람이 많겠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선택하고 싶어요. 빌 게이츠. 근데 자식들에게는 별 돈을 많이 안 줬는데 그들이 돈을 얼마 안 줬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개념하고 다르니까 엄청나게 준 거지. 근데 아마 빌 게이츠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양자 삼아 준다면 글로 갈래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별로 생기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식의 이 변화가 없이는요, 인식의 회심이 없이는요, 감정적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인식할 때만이 내 감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진정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만이 그런 기쁨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는다라면,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2014년 성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상속된 재산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사는 거죠. 내가 미성년자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상속자로 살던 그 시대에서, 어린아이와처럼 살던 그 시대에서 이제 내가 성년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이 나오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한 그 사람만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성탄에 정말 기뻐해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 시대 종이 아들로 입양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상속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업을 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던 것입니다. 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후로는, 여러분 성탄 이후로는 여러분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처럼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건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업을 받을 자예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면 이제 종처럼 살지 말고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종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만히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대요. 보니까 쓰지 못하고 길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거지 행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막 수표 잊어먹어가지고 경험치를 찾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깨달음이 많습니다. 이 바보, 이런 바보 다 있나? 빨리빨리 쓰지. 이런 빨리빨리 하나님의 재산을 좀 쓰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상속해 준 것을 왜 안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기쁨이 생길 텐데. 나는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종 마인드. 요즘 말로 하면 종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12월 25일이 딱 맞이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성탄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맞이한 사람, 세 번째 맞이한 사람,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성장해서 기쁨과 감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성탄이 가져오는 복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복이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도대체 그 복이 어디 있냐? 이 속량과 입양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가져온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이 분명히 우리 내면의 저 깊숙이에서 정말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오늘이 크라조 할 정도까지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막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어느 집사님이 막 아빠 아버지 막 이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성탄이 정말 은은하지만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 아래 나셨다만, 오늘 제가 설명을 생략했네요.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성년자 상속자에서 자기의 상속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이 날, 이 성탄 절이 오늘 하루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과정에서 앞으로 적어도 다음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점진적으로 더욱더 그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